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이해할 뿐이니. 아멘. 지난주까지는 언약의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보려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다르게 명령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잠깐 터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율법의 핵심임을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선포되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적어도 내 몸을 아끼고 돌보듯이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와 맺으신 언약, 곧 10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구분됩니다. 그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들은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맺는 것과는 달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그리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리하면 하리라는 약속이 동반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계명을 가리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히 행할 도리이며 동시에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장 1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마음에 맞는 것에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하기 싫어도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부모의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은 엄히 징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순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만일 자녀가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으면 부모는 그 자녀를 잡아 성읍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일을 말할 것이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그를 쳐 죽여 그 같은 악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썸뜩할 정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쫓기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자녀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셔서 형통과 장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저주와 고통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채찍을 때리고 들어서라도 나무라서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들면 가르치기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두 번째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여서요? 효를 행하여서 부모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저 좋다고 못된 여자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엉덩이라 두드려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할애비들이 이 손자 다 망치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따끔하게 해초리를 들고 가르쳐야 됩니다. 뭐 하기를요?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집안에 홀로 된 부모님이 계시거든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그 자녀나 손자들이 효를 행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를 이제 요즘에는 한자를 뭐쯤들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한자의 효자는 늙으신 부모님, 늙을 노자죠. 늙으신 부모님을 아들 자자가 얻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글이 바로 효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들이 얻고 있는 거, 늙으신 부모님을 얻고 있는 그 말을 그것을 형상화시킨 글이 바로 효입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육체적으로도 쇠약하여져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만 생활이 가능한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효를 행하여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자녀된 자들이 행할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정하여 두면 그 물질로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전이었는데 당시 이 같은 법을 악용해서 부모 공양을 거부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같은 법을 만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하시며 크게 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늙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서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조 건축헌금, 성경금 등등 각종 헌금을 드리고 나니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며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현대판 고르반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책망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합니다. 차라리 그 불효하는 그 아들이 없으면 저소득층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을 텐데 부모 하나도 공양도 안 한 돕지도 않는 그런 아들로 그런 딸들 이래 있으면 그것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도 못 들고 차라리 없어지면 오히려 부모가 정부로부터라도 혜택이라도 받을 텐데 그것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부모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라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을 향하여 엄히 꾸짖으십니다. 엄히 꾸짖으셨는데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하나님을 핑계삼아 자녀로서의 도리를 외면하던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고백하지만 사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러기를 바란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부모님들에 대한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의 뜻대로 안 돌아간다고 연세가 들면 손도 둔하고 머리 회전도 둔해집니다. 자연적으로. 그 빨리 안 돌아간다고. 빨리 뭐 가르쳐 줬는데 빨리 못한다고. 욱박 지르고. 그리 하지 말아요. 에? 자기는 좀 많이 배웠다고. 옛날 사람들은 많이 못 배웠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한다고? 자식 새끼 키우느라고, 자식 새끼 똑똑해지라고 학교 보내느라고. 그 부모 덕분에 좀 똑똑해졌다고. 그저 부모를 향해서 무식하니 뭘 모르니. 지는 누구한테서 낳는데 그 무식한 부모한테서 난 지가. 지를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어줬으면 잘 받들어 섬겨야지. 그걸 모르더라고. 그런 잘못들을 생각하면서 돌이키세요. 그게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자신을 진단해 볼 때 과연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효를 행하여 부모님을 복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6계명 봅니다. 제6계명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하신 법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14절도 볼까요? 사람이 그 의을 짐짓 못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이 그 이웃을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의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끌어내서라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1절입니다. 시작.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짐승이 사람을 죽여도 죽여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죽여야 됩니다. 민수기 3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실수로 죽인 자들은 도피성을 마련하여 그곳으로 도피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 위에서 돌을 딱 굴르면 그게 돌이 막 쫙 굴러내려가 저 바다에까지 풍덩 떨어지는 걸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그게 밑에 사람이 있어갖고 받치면 죽잖아요. 그건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죠. 네, 실수로 죽인 것이 됩니다. 물론 우리 어릴 때는 철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원래 그런 것도 피해야 되겠죠. 네, 우연찮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충청도 말에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고 하면 저 밑에서 벌써 그 소리 듣기 전에 치어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느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돌 굴러가지고 하는 그런 재미들을 어릴 때는 많이 느꼈었나 봐요. 하여튼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고의적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지금도 우리 법에 보면 과실치사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의도적이 아니라 실수로 죽인 것은 형량이 떨어집니다. 아멘. 예.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느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특별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분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해서 내가 내 임의대로 밉다고 해서 죽일 권한은 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에도 타살이 있고 자살이 있죠. 아멘. 네. 타살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고 자살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 자살은 뭐 요즘 교회들 보면 뭐 자살한 사람도 뭐 발인식 뭐 이런 걸 다 들여주고 그 사람들 천국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생겼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니, 뭐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니. 아니, 안 괴로운 사람 세상 자체가 괴로운 건데 안 괴로운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게 왜 죄가 되냐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죽여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자기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만을 살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막 혈기가 돋아나면 모욕적인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뭐 하라고요? 사화하라고 합니다. 사화라고 하는 것은 원한이나 오해한 것을 풀어서 화해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21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살인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시잖아요. 예. 구약의 살인은 직접 어떤 사람을 죽일 경우에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직접 살인하는 걸 얘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막 성을 내고 미워해서 성을 내는 그런 것, 그 다음에 형제를 향해서 라가, 이런 욕을 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욕입니다. 형제한테 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은사를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살인에 해당된다.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송사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아멘. 꼭 세상 법정에 송사 안 해도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저 형님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뢰기 전에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빨리 해라는 얘기죠. 예. 아차, 내가 순간적으로 이런 악을 저질렀구나. 그러면 빨리 송사하기 전에 가서 먼저 사해라. 아멘. 심지어 그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났어. 그럼 예물 그대로 놔두고
사부터 먼저 하고 나서 예물까지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하지 아니하고 그 예물 드리면 네 삶의 그 죄 때문에 이 예물까지도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마다 즉 형제를 미워하는 이 잘못 용서해 주지 않는 이런 자들은 바로 뭐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요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한 3번 정도밖에 용서 못 해줬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려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라는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은 그래 그 정도 용서하면 돼 이게 아니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490번. 이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를 수는 없죠. 뭐 모든 사람에게 한 거 다 합치면 이런 정도 됩니다. 충분히.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상대방한테 같은 상대방한테 이런 490번이나 되는 이런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한대로 언제라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 용서 받아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주기도문 속에 주님께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일부인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역으로 말씀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지금 그 먼저 네가 네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야 네 죄도 용서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남의 과실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서의 순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마치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이런 자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살인하는 자와 같아서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가 비록 원수와 같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고와서 이뻐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죄 용서 못 받으니까 개 같은 너를 용서 안 해주면 귀한 내 생명이, 내 삶이, 내 잘못한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용서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제6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형제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가르치라. 철저하게 그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세상이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요. 돈 많이 가진 부모들도 참 속 답답하게 해서. 그래서 한간에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안 주면 맞아 죽고, 적게 주면 쫄려서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게 아들, 새끼들을 얼마나 잘못 교육을 시켰으면, 그저 부모 땀 흘려서 수고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 지고 될 건데,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벌어놓은 그거 못 가져가서 빨리 못 가져가서 그냥 안달을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다행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한테 알랑방귀 끼는 것도 그 돈 때문에 알랑방귀 끼는 게 훨씬 많다니까. 그래야 부모한테 좀 잘 보여야 그 유산을 좀 많이 상속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참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부모가 돈이 없는데 맨날 저 뒤에다가 어디다가 딱 숨겨놔 놓고 열쇠를 자물쇠를 튼튼한 걸로 딱 채워놔 놓고 거기 안에다가 뭐가 흔들면 안에 막 엽전이 돈이 가득 찬 것처럼 뭐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우리 부모님이 돈을 저기다가 숨겨놨구나 해가지고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뭘 남겨두셨나 싶어가지고 막 가서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유리 조각이 잔뜩 들어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으라도 자식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참 웃지 못할 얘기죠. 우리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가 주는 유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행통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걸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잘 보답할 줄 아는, 그리고 살인, 형제를 향해서 또는 이웃을 향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들 다 내어버리고
그거 용서해줘야 내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용서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예,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양하시고, 예,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